8과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인생을 통해 성경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가장 잘 담겨있는 사건이 야복나루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제게 성경에서 가장 인상 깊은 사건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야복나루 사건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제게는 갈보리 사건보다도 야복나루 사건이 더 절실하게 와닿았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온 저는 과거를 회상해 보면 기억 속에 언제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주일학교 시절부터 늘 들어온 갈보리 사건은 제게 그리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제게 고민과 갈등을 가져다 준 문제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인지 제 설교의 초점은 구원의 감격보다는 구원 얻은 이후의 삶에 더 맞춰져 왔습니다. 본문의 야복나루 사건은 신자가 구원 얻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제가 들어본 야복나루 사건에 대한 설교는 대개 이런 식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척 아끼는 바지 하나 있는데 지금 야곱이 그 바지가락을 힘껏 붙들고 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지가 찢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바지가 찢어지기 전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야복나루 사건을 이렇게 풀어낸 설교에 감동을 받아 저도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남다른 열심을 갖고 매달려 보았지만 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는 의심이 일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에게 간절히 매달리면 결국 복을 받는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의심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설교가 무조건 틀렸다고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면 옳은 설교일 수 있지만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집어낸 설교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복나루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떤 사건이기에 야곱의 생애에서 중대한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건에서 먼저 눈여겨볼 대목은 이것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 두려운 야곱은 전 재산과 가족을 여러 때로 나누어 앞서 보낸 후 홀로 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씨름합니다. 24절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 씨름이 기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간청한 것 때문에 그렇게 속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사건은 야곱이 하나님에게 매달려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결국 복을 받아냈다라는 메시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생각하듯이 이 씨름이 정말 기도일까요? 이 씨름이 기도이려면 누가 씨름을 걸어야 맞습니까? 야곱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야곱이어야 말이 됩니다. 그런데 24절에서 보듯 이 씨름을 시작한 이는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곧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 씨름을 기도로 보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야곱과 씨름을 먼저 걸어왔다. 또 이 씨름의 승부가 누구에 의해 판가름 나는가를 봅시다.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던 사람은 날이 새도록 씨름했지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씨름을 걸었던 사람은 자기 쪽 패색에 짓자 야곱을 떠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이 사건은 야곱이 하나님에게 요구 조건이 있어 길을 쓰고 매달리더니 결국 복을 받아내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곱에게 요구할 것이 있던 하나님이 그에게 씨름을 걸었으나 일이 의도대로 풀리지 않자 안 되겠다는 판정을 내리고서 야곱을 떠나가려고 했던 사건이라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합니다. 야곱은 자기와 씨름하던 사람이 가려고 하자 당신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붙잡습니다. 씨름을 걸었던 사람이 이제 야곱을 놔두고 가려고 하는데
왜 야곱은 그 사람을 붙잡았을까요? 야곱의 절실한 기도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자를 끝까지 막 붙잡아서 너무 그 붙잡음이 간절하니까 불쌍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배우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야곱에게 찾아와서 씨름을 걸었어요. 그 씨름이 우리가 아는 씨름이 기도의 씨름이 아니라 야곱을 막 내팽개치고 막 때리고 막 그런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것은 야곱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요구할 게 있어서 먼저 온 거라는 거예요. 요구할 게 있어 왔는데 야곱이 어때요? 말을 안 듣고 계속 버티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이기지 못하고 야곱이 이겼다는 뜻은 반어법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야곱에게 변화시킬 게 있고 회개받을 게 있고 야곱의 인생에 간섭하실 게 있어서 왔는데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자기 고집을 부리니까 너 이제 안 되겠다. 내 말도 안 듣고 네 마음대로 할 거니까 나는 그냥 가겠다.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은 사건, 밤새도록 꺾지 않은 사건, 그래서 천사가 포기하고 가려고 했던 사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야복나루 사건은 어떤 의미를 지닌 일이었을까요?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앞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달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고백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구세주로 곧 구원자로 영접한다는 고백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고백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라는 말입니다. 주와 구원자는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들의 설교의 공통 주제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런 구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은 어찌 보면 간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전 생애가 걸립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면서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태도는 야곱의 생애 곳곳에 드러나는데 특히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야복나루 사건입니다. 복음의 내용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흔히 복음을 설명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구세주를 영접한다라는 의미에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 또 회개가 포함되죠.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이게 복음의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놓치는 것 중 하나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성경적으로 정확히 이야기하자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그리고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할 때 구는 구세주, 나의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게 맞아요. 근데 뒤에 뭐가 들어가요? 구주라 그러잖아요. 주는 주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주님의 뜻은 뭐냐면은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말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는 많이 믿는데 나의 주인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가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머리로는 아는데 삶 속에는 야곱 자신이, 우리 자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마음대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받는 많은 연단과 훈련의 한 가지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훈련이기보다는 성도들이 이미 구원자로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 되심으로 머리로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격과 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리에까지 하나님 이끌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가 받는 훈련이 이 훈련이거든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야곱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도 자기 인생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각본대로 끌고 갑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축구나 농구에서 어시스트 해주는 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축구장에서 자기가 득점하기 좋은 위치에 서 있을 테니 하나님더러 크로스 패스하라고 고함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른 공을 넘겨주면 자기가 알아서 차 넣을 테니 그저 패스나 잘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지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대우했다가 골대에 머리를 몇 번 찍고 나서야 정신 차리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겪은 약본다루 사건도 바로 이런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고작 어시스트나 하는 정도에 머무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에 고단하고 답답한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상하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며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살짝 패스만 해주시면 쉽게 골을 넣을 텐데 왜 도와주지 않을까라며 의아해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보조자쯤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보조자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해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보조자.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메인이야. 예수님은 옆에서, 하나님 옆에서 나를 그냥 도와만 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참된 의미는 내가 온전히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는 의미잖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의미를 아까 말한 것처럼 보조자로서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로 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린 청직이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야곱이 이랬다라는 거야. 야곱이 평생 동안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혼내시려고 하나님 사자를 보내서 씨름을 걸어온 거예요. 야곱을 집행고해 한마디로. 너가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살았더니 그 결과가 뭐냐? 네 형한테 잡혀 죽는 게 그 결과가 아니냐. 그러니 이제 나한테 항복하고 나를 주인으로 섬겨라. 그걸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저 패고 있는데 야곱이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려고 했다. 그렇게 이제 이 사건을 박연서 목사님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욕심 많은 우리와 타협해 버리시면 우리 신앙은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대로 공을 패스해 주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 자꾸 이상한 것만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공이 아니라 수박을 던져준다고 할까요? 동그랗게 보여 공인 줄 알고 헤딩했더니 수박이 깨져 골도 못 넣고 축구장을 청소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만 생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생애 내내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거느리고 다닙니다. 형에게서 장자 명분을 빼앗을 때에도 아버지를 속여 형이 받아야 할 복을 가로챌 때에도 그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제멋대로 행동하는 야곱을 하나님은 묵묵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야곱의 이런 모든 행위를 쓸모없게 하십니다. 야곱은 자기 바람대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에게서 형이 받을 복을 가로채지만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도망간 하란에서는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정말 좋아했던 라헬을 아내로 삼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레아와 여동들까지 덤으로 붙여주십니다. 사실 덤이 아니라 혹을 붙인 격이라서 야곱은 몇 곱절 더 고단한 인생을 삽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부인 넷이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서로 야곱을 차지하겠다고 다툽니다. 도망간 하란에서 야곱은 여러 꾀를 내어 큰 부자가 되지만 외삼촌 라반과 생긴 불화로 말미암아 거기서도 살 수 없게 됩니다. 야곱은 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외삼촌 집에 나옵니다. 큰 부자가 되었으니 위풍당당하게 금이 환영이라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귀향길을 내내 벌벌 떱니다. 형 에서가 부하를 400명이나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려 한다는 소식을 듣자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일행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누어 혹시 있을지 모를 형의 공격으로부터 재산을 조금이라도 지킬 계획을 세웁니다. 나중에 형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도 그 앞에 나아가 7번이나 절하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형을 주라고까지 부르며 자신은 종이라고 한껏 낮춥니다. 주여, 저는 주의 종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으로 시작된 그의 모든 노력이 고개를 땅에 박은 채 형에게 자신은 종이라고 조아리는 굴욕으로 귀결된 것입니다. 그 처지가 참 딱합니다. 야곱의 이런 딱한 처지는 약본나루 사건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고 판단한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방법을 고심하다가 형에게 줄 선물을 여러 때로 나누어 하인에게 먼저 딸려 보냅니다. 만일 에서가 물으면 이것은 주의 종 야곱이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라고 말하도록 종들에게 지시합니다. 그렇게 선물을 보내고 또 보내고 맨 나중에 아내와 자식마저 앞세운 다음 이제 야곱은 강 이쪽에 홀로 남습니다. 이런 꼴인데도 야곱은 아직 자기 인생이 자기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를 잃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려고 직접 내려오십니다.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날린 이 시점에도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관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답답해서 약복 나루 강터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 기도는 뭐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하나님은 도와만 달라고. 하나님, 이 사건만 도와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요,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다, 그렇게만 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직접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야곱을 교육시켰던 거란 말이에요. 야곱아, 아직도 너 인생이 주인이 너라고 생각하느냐? 너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너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이는 너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다. 이것을 야곱에게 확인시키려고 하나님이 친히 내려와 이 씨름을 거신 것입니다. 그래도 야곱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고집스럽게 버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최후 선언을 하십니다. 이래도 너는 끝까지 지지 않고 너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구나. 그럼 어디 너 혼자 잘 살아봐라. 한 후 떠나시려고 합니다. 이것이 25절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몸소 찾아오셨는데도 인간은 쉽게 항복하지 않더라는 이야기가 바로 약복나루 사건입니다. 야곱이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쥐어 터져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됨을 놓지 않고 고집 부렸던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 야곱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이 몸소 찾아오셨는데도 인간은 쉽게 항복하지 않더라는 이야기가 바로 약복나루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자기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내가 떠나면 너는 끝이다라는 최후 경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제야 야곱이 알아졌습니다. 마침내 야곱이 무릎 꿇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26절에 나온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 말을 대개 봐라, 야곱이 이렇게 간청하고 예언하여 마침내 복을 받아내지 않았느냐 하는 의미로 읽고는 이 사건을
끈질긴 기도로 얻어낸 복이라는 교훈으로 성급하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말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로 하나님에게 항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자리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복을 바라는 사건이 아니라 야곱의 항복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얻어냈어요. 다. 장자권도 얻어냈죠. 축복권도 얻어냈죠. 라반의 삼촌의 재산도 다 가져갔죠. 자기가 원하는 아내도 얻었죠. 근데 그 결과 일이 여러 꼬였잖아요. 그렇죠? 장자권을 얻어내고 축복권을 얻어냈다가 자기 고향에서 도망치고 또 자기 삼촌 재산을 자기 걸로 다 만들려고 하다가 삼촌에게 미움을 사고 자기가 자기 좋아하는 아내를 얻으려고 라헬을 얻으려고 하다가 아내 4명을 얻었어요. 복이 아니라 야곱을 힘들게 하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건 다 얻었는데 그 결과가 다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자기에게 안 좋은 일로 생겼다는 거예요. 일이 터진 거죠. 수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야곱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보조자로 여겼는데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이제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항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는 떠나려고 하니까 그제야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듣고는 비로소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비로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야곱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이 야곱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여 계속 이것을 말씀해 오셨는데도 그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직접 간섭하셔서 알려주셨지만 야곱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고집부리는 야곱을 이제 한 대 치시고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제야 야곱이 알아졌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었기에 이제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다 가진 결과가 야곱에게 긍정적인 유익을 줬어요? 아니면 부정적인 걸 줬어요? 지금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진 결과가 자기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하는 위기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복 중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요. 내 자유 의지대로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안 좋은 일로 돌아올 때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이게 신자들이 받는 복이에요. 믿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지도 모르고 그냥 인생 살다가 죽는 것이고 혹은 내가 인생을 헛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고 죽고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신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 경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던 결과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하겠구나. 그분이 나의 복의 근원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사건이 약복나루 사건이었고 그걸 깨닫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고 하기도 하고 나름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지만 사실은 대부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내 개인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내 개인의 소원, 내 개인의 기대, 뭐 가정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신앙의 이름으로 한 기도도 마찬가지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겪은 고난을 보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고백하게, 우리를 항복하게 만들려고 주시는 고난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냥 감사한 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회개케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시라는 사실, 그분이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의지하며 겸손히 무릎 꿇게 되잖아요. 신자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의 유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고난당하고 자기들의 소망이 끊어지면 인생을 막 살던지 더 악하게 살던지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근데 우리 신자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신자에게 고난은 성숙,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성숙의 자리로 이끄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비록 힘들지만 쉽진 않지만 나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너무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믿고 끝까지 잘 인내하고 견디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